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자료, 목숨과 생명 그 자료. 자, 이게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이렇게 좀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이 같은 생명으로 표현되어 있어도 한시적인 생명을 얘기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생명은 뭐냐? 같은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도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목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목숨은 끊어지는 거예요. 호흡, 숨, 호흡.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은 때로는 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전인격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것은 일시적인 거고 어떤 것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간하면은 이해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6장에서는 물질에 관한 문제를 뒷부분에 말씀하셨어요. 이 두 주인 얘기하시고 그리고 6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생명을 라이프, 여기 영어로는 라이프로 되어 있죠. 라이프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라이프라도 일시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헬라 말로 하면 조에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에라는 말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푸시케 같은 경우는 버릴 수가 있어요. 헬라 말은 제쳐놓고라도 여기서 생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숨은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7장 14절을 보시면 13절 14절 보면 같은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서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생명.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생명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어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헬라 말로도 다릅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은 다르다라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는 일시적인 한시적인 목숨, 인생 이런 것을 얘기하고 하나는 영원한 개념의 생명을 얘기한다는 거. 거의 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읽어보시면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그 생명을 목숨이라고 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다 목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육체의 목에 붙어있는 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아니 실제 거기서 나온 걸 거예요. 목에 숨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으로 숨을 쉬잖아요. 이게 끝난다 그러지. 목숨이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숨이 넘어간다.
이건 영원한 것 상관없이 그 일시적인 것이 이렇게 중단이 됐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이건 몸은 죽인다는 것은 호흡은 끝낼 수가 있다는 거죠. 목숨은 누가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심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실 때 보면 여러분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은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라이프를 두 가지 의미로 다 항상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그 여기서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다. 그건 목숨이에요. 목숨인데 나중에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자기 생명 그냥 그 믿지 않고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잃었다. 한시적인 생명을 잃었다. 그러면 그 생명 안에 또 다른 의미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똑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혼은 그 앞에서 잃어버리는 생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전 인격적인 존재. 사람을 한번 태어나면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혼이. 예.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도 비슷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어떻게 자기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보존합니까? 여기서 얘기해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존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한 것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12장 25절이 이런 모든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자기 여기서 생명은요 목숨이에요. 목숨. 여기서 무슨 목숨을 위해서 뭘 마실까 뭘 할까 이 목숨이 잘 되도록 하는 사람. 이것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목숨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목숨에 관한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오늘 찾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목숨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 이것이 영원토록 이르는 라이프 이터널 영생으로 그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끝날 수 있어요. 이제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이터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원어로도 앞에 라이프는 생명으로 그 목숨으로 한 것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고 헬라에서 뒤에 라이프도 또 다른 단어. 이건 영원한 것을 의미할 때 항상 쓰는 조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정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 시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즌이라고 해요.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인데, 부활절 정확한 날은 모릅니다. 근데 이 시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의미는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영원한 소망은 우리는 목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 목숨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데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그 다음 장, 8장에 보면 21절 보면 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유를 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금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좀 이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이제 죽으면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쫓아가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22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그대로 우리가 이게 그냥 정말 어린아이들이 읽을 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장사한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 장사 지냅니까? 죽었는데 지금 어떻게 장사 지냅니까? 이 주님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죠. 안 하는 거죠.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라이프.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 여기에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몸은 지금 살아있어요. 호흡은 살아있어요. 목숨은 살아있어요. 예?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죽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이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 장사들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앞으로 이제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장사 지내고 나서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거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죽으면 이제 죽은 자가 되는데, 그거는 산 사람들이 안 해도 된다. 죽은 자들이 그 묻게 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깊은 여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목숨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사람을 얘기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목숨과 어떤 면은 목숨과 영혼이 다 죽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또 혹시 구원을 받았지만 이게 목숨이 이제 끊어진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죽은 자들이 목숨은 살아있지만 영적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돈 많은 죽은 사람들 많죠. 지금 살아있지만 돈 많은 죽은 사람들, 값비싼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죽은 사람들,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녀서도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그러면 그렇다는 겁니다. 놀라운 권세, 권불10년인데 잠깐 몇 년 동안 쓰는 이 권세를 부리는 이런 사람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유명한 이름이 널리 알려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은 널리 알려졌지만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을 단어를 이해하려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생각해야 되고, 이럴 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전도 구령의 출발점이 시작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전도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죽은 건지 누가 살았는지 모르면.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는 절대 인생을 죽은 자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잘 표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죽은 자들 그러면 거기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성경은 뭐라고 대부분 표현하냐면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는 자들. 죽은 게 아니에요. 무덤 속에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이웃에 있었던 어떤 부자,
두 사람이 똑같이 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지 나사로도 숨이 끊어졌어요. 목숨이 끊어져요. 일시적인. 그리고 또 부자도 숨이 끊어졌어요. 일시적인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지옥불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난했지만 정말 거지로 살았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목숨은 끊어졌지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죽기 전에도 목숨은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숨은 살아있었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죽어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니까 죽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받는 곳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아들 관계를 맺지 못하고 숨을 끝내는 사람들이 죽는 거라고 표현한 거죠. 죽는 거, 사망. 그래서 육체의 목숨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죠. 여러분, 첫째 사망은 불행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둘째 사망. 이것은 육체의 목숨, 숨도 끊어지고 영혼도 완전히 죽는 상태. 물론 그래서 그게 완전히 멸절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 죽어서 망하는 거.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 그 첫째 사망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여기 계시록에 보면 첫째 사망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도 없어요. 그냥 이 성경은 여기서 쓰는 용어는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사망은 둘째 부활. 용어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아주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럼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 번 죽는 게 뭐가 있긴 있구나. 근데 이 첫 번째 죽는 것은 영원한 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둘째 사망에 처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목숨이 살아있을 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위 얘기하면 죽어도 숨이 끊어져도 첫째 부활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첫째 부활. 그래서 다 그때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부활될 겁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다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첫째 부활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절대 못 다스립니다. 자, 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자, 계시록 20장의 앞에 부분 보면 이제 마귀가 천년 왕국 후에 이제 일어나서 세상을 또 어지럽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5절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통치한 뒤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는 못하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나왔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 천년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자, 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부활이 일어나서 이 한 번 부활받은 사람은 절대 두 번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 이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영벌을 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 쓰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를 쓰지 둘째 부활이라는 말 쓰지 않고 첫째 사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숨이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둘째 부활은 왜 필요합니까? 둘째 부활은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뒤에 이 둘째 사망이, 여기 둘째 부활도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와요. 뒤에 용어는 쓰질 않아요. 여기 뒤에 20장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 대배광자 심판입니다. 여기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다시 다 일어나잖아요. 부활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지만 여기 13절에 보면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둘째 부활은요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해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우리 마르다 자매에게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목숨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목숨에 대해서 모든 걸 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재침례 성도들은 목숨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냥 순교당하는. 왜냐하면 이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두 종류예요.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생명의 부활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정죄의 부활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소위 얘기하면 운명은 이미 결정됐어요. 죽은 뒤에는 운명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게 목숨이 있을 때 그 결정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호흡이 있을 때 중요한 거래요. 그래서 네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 않겠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나와요.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여기서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이 정죄의 부활은 성경에서 용어를 쓰지 않고 있지만 둘째 부활을 얘기하죠. 계시록 20장 뒷부분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분을 사망에서 이기셨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이제 사망에서 이긴다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게 부활에 관한 건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항상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표현하지 사망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쓰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어디든지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그런 말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에서 건진다 이런 말은 있어요. 사망에서 건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안 해요. 우리가 이제 사망을 이기셨다는 얘기를 하지만 항상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예수님 거기 산 자로 계셨어요. 예수님은 목숨, 그 숨은 잠시 거두셨지만, 우리 이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육신의 숨은 잠시 거두셨지만 주님은 죽음과 영원히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 뭐라 했습니까? 살아있는 혼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혼, a living soul. 그런데 이 대칭되는 분이 누구냐?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됐어요. 이 예수님은
무슨 살아있는 혼 이런 게 아니야. 살아있는 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서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된 거고, 그게 아담이고, 예수님 둘째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혼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신 영이신데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45절 보세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살려주는 영이다.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생명을 잃어버렸다가 또 생명을 찾는다. 이게 어떤 때는 생명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고, 또 어떤 때는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그 뜻이 그렇다는 거죠. 자, 아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여기 우리 그 성경에는 생명으로 번역된 것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려면 목숨으로 하시면 돼요. 목숨으로. 그 다음에 7장 이후 뭐 8장 이런 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한 생명.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위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 정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생명, 아까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목숨과 생명 중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먼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첫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뭐 쓰고 놀고 누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목숨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 방편으로만 삼는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보고 놀고 즐기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목숨에 관련된 거예요. 목숨, 호흡에 관련된 거예요. 육신에 관련된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땅에 있는 것들에 이렇게 중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숨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목숨을 위한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이제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식량이 떨어졌으면 식량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실제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 그것은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 절대 먼저 와야 된다. 이제 어떤 노래에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생명을 주께 다 바쳐 주를 사랑하리라. 그런,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는 이해는 하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생명, 그것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이럴 경우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 한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생명까지도 버려가면서 버릴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 받지도 않고. 그래서 용어는 그렇게 어떤 분이 헷갈리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다 버리서 가면서 뭘 주님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불가능한 거죠. 생명 반납 불가능한 거죠.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 말씀은, 이 찬양은 맞죠.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얻어서 영원히 소유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 몸 있잖아요. 지금 한시적인 몸, 이 목숨, 그리고 영은 뭐 영원한 거지만
이런 것들, 우리 전인격적인 이 땅에서 사는 존재는 정말 이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필요가 있다.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인생에서 가장 정말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라이프라는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드리는 것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는 목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여전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의를 구하는, 곧 영원한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는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죽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여기서부터 전도와 선교가 시작됩니다. 주님, 목숨이 있다고, 호흡이 있다고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도 선교의 그 강한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죽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살려내는 이 일에 저희들이 열심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